김광선 목사님은 우리 여기 이전 예배 드릴 때 저희들에게 설교해 주신 목사님 다 기억나시죠? 아멘. 그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성림교회 담임이신 우리 기한 목사님 저희들이 모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오면서 참 박영희 목사님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집회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좌절한 자를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는 자를 도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알지만은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주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 원하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라는 것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된 지가 만 38년 됐어요. 84년도에 목사 됐었거든요. 38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저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87년도에 제가 군목을 제대하고요. 교회를 개척을 한 게 그때는 이제 목동 아파트가 막 신도시가 시작했었어요. 작은 교회 그때는 실수평이 15평인데 실수평은 10평이 안 돼요. 9.58평이요. 8단지 상가에 그 손바닥만한 조그만 10평이 채 안 돼요. 실수평이. 거기 꽉 차놓으면 60명 앉아요. 강대상이 조그맣고 두 줄에서 꽉 차는. 그때는 참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한 1년, 2년 하는데 4부 예배를 드렸어요. 7시, 9시, 11시, 1시. 새벽 기도도 하죠. 저녁 예배도 하죠. 6번 설교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참 개척을 참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프랭카드를 보면 뭘 느끼냐면 제가 만 10년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프랭카드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찬양 집회, 전도 집회, 부흥회 뭐 했거든. 난 프랭카드가 떨어지면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계속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꾸 이거 주문 이렇게 기독교회 가서 자꾸 이렇게 주문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흥회를 하더라도 한 뭐 10,000장, 20,000장을 그냥 다 돌렸어요. 이렇게 아파트 전체. 우리가 이제 8단지가 1350세대예요. 1350세대. 저희는 주보를 한 150장, 1500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한 100명, 150명 됐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가 1350세대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 끝나면 한 그때 한 9시 되잖아요. 그럼 밤에 9시에 청년들 학생들이 가서 아파트를 다 들어가서 우유 통 넣는 거 있죠. 거기다 다 이렇게 주보를 넣은 적이 있어요. 주보사에서도 저희 교회를 참 좋아한 게 잘 팔아주니까. 그게 늘 그렇게 열심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벌써 35년 전 얘기인데 30년 전에 우리 아들 주일학교 조그맣게 했어요. 지금 다 컸는데 아마 그렇게 열정을 걔들에게는 참 거룩한 추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트 한 동 다 맡아요. 이게 한 동이 20층에다가 8이니까 160세대입니다. 20층이거든요. 20층에 쫙 나가면 8세대, 28이 16, 160세대가 한 동에 큰 건. 20층일 때 제일 높았었습니다. 무슨 말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우리 박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보통 분이 아니고 또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어쨌든 이렇게 뭐 매주마다 이렇게 집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참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주세요. 아멘.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수룩하게 짝이 없고 참 매력이 없고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요, 내가 또 맡은 부분이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2달란 뜻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 걸고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적은 일을 맡았을 때는요,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 걸고 충성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도 저도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승천하실 때 참 민망했어요. 노파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지려고 왔어요. 죽을 쉬려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3년 동안을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생활했던 그들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3년 동안 다 쫓아다녔어도 그들은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톡 5개 가지고 5,000명을 12광주가 남고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10명의 나와 자들을 한 말씀으로 다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뿐만이니까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시고요. 맹인이 왔는데 돌아갈 때 눈을 떴습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립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올 때는 문제가 있었으나 돌아갈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가 한 자리에 요즘 정치들 많이 하는데 장관도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처자식을 부양해야 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모셨다면 괜찮잖아요. 우리나라도 잠깐 돼도 괜찮다고 그래요. 잠깐 한다면 평생 연금 받는 데 참 얼마나 매력 있는 직장이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도 쌓고 말입니다. 뭐 잠깐만 돼도 뭐라고 하더라, 족보에 들어간대요. 하도 요즘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듣기도 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걸 3년 동안 보고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어깨 싸움을 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으로 주려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힘없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부로서 잔뼈가 없고 얼마나 이 몸이 좋은데 예수님 잘 에스코트 할 때 그렇게 나약한 말 하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 땡큐 했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말입니다. 십자가 지려고 왔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 살과 뼈가 없으시면 어때?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죄 짓는 것은 첫째 아담이 죄를 졌지만 구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어요? 둘째 아담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몰수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 내가 아담의 자손이에요. 내가 뭐 아담의 자손이 되려고 뭐 사고했습니까? 원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인생들은 다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의 아들들, 손자들 천사처럼 예쁜 줄 아세요? 우리 손자도 10살, 8살, 6살이거든요. 애기 때 보니까 죄가 없을 것 같아. 천사 같아. 근데 이 아이는 10살, 6살, 뭐 8살 이렇게 안 돼도요. 한 대여섯 살만 돼도요. 안 가르쳐줬는데 서로 싸우더라고요. 뺏고 시질투하고 아이고야.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손색이 없느니라. 손색이 없더라고요. 꼭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아도 그게 무슨 말이요? 목사의 손자라 하더라도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의인이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죄 짓을 때 제발 좀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건 자기 사는 아니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데 왜 손가락질 하세요? 누가 이전에 하용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들킨 주인과 안 들킨 주인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포도나무로 태어났더니 포도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일이 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고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붙잡혀갈까 봐 참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가늠하지 않았냐 흉기를 자매를 보고 음료 그것도 가늠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요. 내가 죽는 거 사람들은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한 것은 다 우리가 아담의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때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거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셨어요. 태양의 빛이 흘렀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게 죄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수십억의 인구, 수백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나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합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우리들의 죄를 짊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2000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려고 하는 건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안 들었잖아요. 복음을 누가 전해주는 자가 없었잖아요. 전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45년 전에 부름받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느낀 게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면 공부 좀 잘할 수 있잖아요. 공부는 내가 뭐 교수 될 사람도 아니니까 B학점 정도는 하면 오케이고 내가 여기 온 곳은 목사 부름받아 왔으니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클래스에 50명 있으면 다 믿음이 1등부터 50등까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입학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친구 잘 사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좋은 친구들 신학생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와 은혜롭고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학교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아부게 써놓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가 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친구가 됐어. 왜? 기도는 다 있으니까.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제가 총신 7년 다니는 동안에요. 저처럼 설교 많이 듣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난 설교 많이 들어서 왜? 믿음 성장하고 싶어서. 저는 설교 들을 때 노트 필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이거 없었잖아. 이거 쓰는. 옛날에 목사님들 2시간씩 설교했는데 그 2시간 하나도 안 나중에 너무 빨리 내가 팔이 쥐가 난다. 다 노트 필기한 게 이만큼 있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시간을 뺏는다, 내 돈을 뺏고 내 행복을 뺀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뺏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제가 84년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금식을 하고 하는데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젊은데 84년이 더 젊었거든요. 제가 그때는요. 쌩쌩했거든요. 너무 빨리 목사 안수를 신학교 7년 한 다음에 강도사 목사 오시면 기동 가서 이제 야 이제 드디어 안수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금식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빨리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빨리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예수 믿었나. 아이고 나는 십자가 우편 강도가 부럽더라고. 시커먼 다 죽기 전에 믿습니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애기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이 긴긴 시간을 언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목사가 되면 천천히 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돼가지고 제가 3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받기 전에 아유 하나님 너무 빨라요 그랬어요. 천천히 좀 합시다. 내가 뭔가 빼앗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뺏은 거 뭐 있냐? 너 예수님에게 불편하냐? 내가 이렇게 무겁냐? 내가 주님께 뺏긴 게 있어요. 내 죄를 빼앗아 갔어요. 주님이. 아멘. 내 못된 성품을 가져가셨어요. 아멘. 내 못된 질병을 가져갔어요. 아멘. 내 속에 저주와 나쁜 악한 생각을 가져가셨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멘. 아멘.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실망했는데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아멘. 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주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설교를 왜 들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서 야 우리 박 목사님 참 저 죄송합니다. 연세는 있지만 제가 30년 전 생각이 나요. 제가 무섭게 이런 걸 붙였거든요. 이게 떨어지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교인들하고 콩은 볶을수록 맛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장로 권사 다 됐는데 지금 만나면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거기서 10년 동안 우리를 살았다.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못 믿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저도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안 다닐 것 같아요. 잘 다닐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전하든지 강사를 초청해서 듣든지. 아멘. 내가 집회가 없으면 초청해서 듣고 또 막 다니고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부지런히 했죠. 굉장히 그래요. 그때는 정말 교회 개척하면요 한 주간에 막 등록이 6가정 7가정 와 잠이 안 와도 좋아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예전에는요 개척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요즘에는 이게 40년 전부터 아파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생겼거든요. 40년 전부터 뉴욕, 동경, 서울 할 것 없이 40년 전부터 이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대형마트, 프라이스 클럽, 이마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구멍가게가 막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오후 예배가 되었어. 오후 예배. 네? 막 아파트가 좋으니까 여자들이 편하지. 막 멀리 이사가. 예배 드려야겠는데 젊은이들이 왔다 가기 힘드니까 오후 예배 합시다. 이 오후 예배가 한국교회 덮침으로 말면 교회 성장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예배가 끝나면 주일이 아니에요. 막 그냥. 우리 어려서는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전 교회 하루 종일 살았거든요. 저는 평신도 때 진짜 평신도 때 청년의 임원이었죠. 성가대였죠. 주일학교 교사였죠. 이 세상에 전도사인데 부럽더라고요. 전도사들은 자기 파트만 하고 안 해. 근데 평신도들은 2역 3역을 다 해요. 혼자 막 새벽부터 나가서 애들 막 다니면서 주일학교 애들 부르고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성가대 하고 성가대 끝나면 대예배 끝나면 성가대에서 또 하고 그거 끝나면 청년부부에서 또 한백거리고 그거 끝나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 또 하고 그거 끝나면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또 성가대 뭐 해? 밤 10시야. 와 이거 말이야. 월요일날 학교 가면 막 해로워요. 너무 힘들어서. 한국교회가 그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컸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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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집회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유럽을 닮지 말자. 유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데 지금 완전히 무너졌지 않느냐? 우리도 배불고 또 유럽같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유럽보다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대학생들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계실까요? 몇 명 될까요? 평균 100명 중에 10명, 20명. 어휴, 그릇이 크시네요. 알아맞히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얼마예요? 5명. 제가 5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라는 게 3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래. 3명이나 돼? 그러더라고요. 미존도 종족이라는 거 아세요? 5명은 옛날 얘기더라고요. 난 5명이라고 위로받아야 안 해요. 3명, 2명, 100명 중에. 이 아이들이 직장을 들어가면 97%가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왔다 갔다 하는 청년만 봐도 선교사 같이 해. 그렇잖아요. 불금이 뭐냐,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5일째 근무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이 금요일 되면요, 이 가면 난리가 나서 난리가. 우리 예전에는 금요일 날은 처리하는 게 정상이요. 예? 기도를 하도 못하도 엎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상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강속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은 더 하신 것 같아요. 이 그를 순종해 주시니 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나 우리 교회 뺏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쓰임 받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날에서 받을 영원한 멸류관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한눈 팔기가 싫은 거예요. 허송세월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운 시간 낭비한 게 너무나 분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는 못 보내는데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해요. 사탄은 병들게 하고요. 잡념을 가져다 주고요. 자꾸 죄짓겨. 죄진다고 지옥을 안 가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죄짓는 것만큼 시간 뺏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시간 뺏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요. 자, 좀 격기를 가지 않고 할게요. 빨리 끝나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몰수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예루살렘 딸들이 울었어요. 주님 말했어요. 이 사람들아, 날 보고 울지만 너를 보고 울어. 나는 문제가 없어.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좀 울어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하려고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는 피만이 죄를 씻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몰수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허물과 죄와 근심, 걱정, 질병, 연약함, 가난을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 마귀 권세는, 사망 권세는 진멸된 겁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하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권세가 깨졌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질병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을 권리가 있고요, 건강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 기도는 비는 게 아니에요. 왜 빕니까? 난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비는 걸 본 적,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 주세요 하잖아. 우린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아들을 아낀 자녀 자식 우리 모든 이들은 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죠? 거침없이 기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부활의 주님이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닮은 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아멘. 주님이시다. 다시 사셨거든요. 아멘. 감격했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보다 너 사랑한다는 소리야. 너 날 사랑하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론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했죠. 그래서 했지만 그가 닭소리 듣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한 게 잘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걸 보고 낙심을 해서 옛날로 돌아갔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3번씩 질문했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자 작정을 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받는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아.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리라.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꾸 하늘로 승천하니까 이게 근심이 가득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라. 내가 가서 예배하는 나의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는데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참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했어요. 승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천해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받는다. 내가 떠나가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야 아버지께 보혜사를 받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고요. 부활한 지 바로 승천할 수도 있는데 안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한 이유가 주님이 부활해야 될 이유를 자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40일을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4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날이 다 되어서 감람산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다 모여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또 동문서답을 해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지금 아니 이 친구들은 자꾸 세상 나라만 생각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이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이 되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안 보여.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어요. 이들은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이 자주 갔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 웨이팅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루 이틀 해서 열흘째 되던 날 그 오순절이잖아요. 드디어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또 하늘에서 눈에서 보여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들에게 눈에 보여 각각 한 사람에게 위하여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권능을 받죠. 무슨 권능? 전도의 권능.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또 무슨 권능? 신의 권능. 은과 금은 내게 없네 내게 예수님 걸어라 하고 걸어갔어요. 호하 신의 권능이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아 너희가 저 안진뱅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건과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위해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또 전도할 때 사도행전 4장사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멘. 와 그렇죠.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에서 안전병이 있었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쯧쯧쯧하면 그거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명해서 안 일어나면 어쩌라고 생각했다만 못 일어났을 건데 내게 은과 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명할 때 역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도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십자가 우편 강도는 일생 죄짓고도 말 한마디로 나를 오늘 내가 나왔게 나고 있으나 옆에 강도는 엉뚱한 데 있다. 그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걷는 거예요. 안 걸으시면 어떡하지?
거꾸라고요. 이거는 베드로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독점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두 가지예요. 믿고 세례받게 된다. 그럼 구원받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을 증거하리라. 그 말씀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무슨 권능? 전도의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주님을 사랑하는 권능,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아요. 기도 응답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말씀 사역을 하셨고 전도 사역을 하셨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요, 병자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그럽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또 그런 말도 해요. 가르쳐라. 필요 없는 배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성경은 네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뭐 그러든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저는 집회할 때 그 현장에서 그냥 해요. 옛날에 불 꺼놓고 기도했어요. 불 꺼놓고 기도하니까 대문대고 말면 말. 근데 이제 불 켜놓고 하니까 다 보잖아요. 아픈 사람 있고.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회하는데 얼굴에 뭐 벌레 같은 게 기어갔어요. 여기 센 사람이 나왔어. 좀 간단한 게 나오지. 기도를 해주고. 피부병이 걸려서 벌레가 기어간대요. 벌레도 없는데 왜 기어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첫 번 1번 타자. 그래요? 뭐 주님이 보실 땐 감기나 저거랑 똑같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손을 얹은지는 하려고 했어요. 손을 꼭 기도합니다. 시간은 10초, 15초. 길게도 안 해요. 네, 기도했어요. 그 성도들도 구경만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대표기도 하고. 10초, 15초. 마이크를 드렸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시원해. 뭐가 시원해요? 안 그랬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 진짜입니까? 물어봤어요. 진짜. 2사람, 3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아픈 사람 나오세요. 안 나와. 처음에는 쑥스러워. 사실 그래요. 여기 예배드리다가 나와라 들어가라 이게 부르는 사람 저도 쑥스러워요. 언제 왔다고 나오라요. 나오는 사람도 아니 내가 체면이 있지. 계급장도 높은데 뭘 나와. 3사람이 되니까 새벽기도 되거든요. 20-30명이 줄을 서더라고. 그날 새벽기도가 7시 반에 끝났어요. 집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하나가 되면 100개가 돼요. 이거는요, 어떤 목사, 베드로, 난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돼요. 난 총신 7년하고 박사까지 9년 했거든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3년짜리는 세상에 그것도 배반하다 왔다 갔다 해서 성령 받고 탁 했는데 3,000명 오잖아요. 난 3명도 안 되니.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이게 알지메이라는데 나는 감기 환자도 못 고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 성경 약 올리려고 기록했나요? 내 기도에서 하나님, 베드로만이 독점하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의 주님은 내 주님은 아닌가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 나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나도 받았어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으면 나를 통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인들 통해서 침묵을 지키시는 겁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참 예의가 발라서 제가 전도사 때는요. 목사님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난 조금 지르고 저는 목사님보다 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예의적이 발라가지고. 들좀 부른 다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왜? 다른 목사님 중심이야. 내가 아무리 충만해도 소리 안 질러. 목사님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해. 왜? 목사님이 해야 되니까. 위임하신 분이니까.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집사들은 마구잡이가 많아서 난 이 감기 걸려가지고 크고 있는데 어떤 집사는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걸 주책봐가지고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저걸 세게 이렇게 많이 해. 여자들이 주책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여기는 여자들이 없는데. 그런데요, 내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는 파트타임 워커고요. 저는 풀타임 워커예요. 저녁반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난 기도가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좀 기도 좀 하게 해주는데 기도가 빵 터지더라고요. 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 아니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한 얘는 옷자락 잡아서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 근데 우리는 왜 꿈쩍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한 여자만도 못합니까 내가?
내가 여자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붙잡았을 때 근원이 말랐는데 왜 우리는 계속 아파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병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멘. 말 한마디에 천당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기도하려면 계급장을 떼야 돼요.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 네? 자존심을 버린 것만큼 은혜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멘. 집회할 때 이래요. 방언 못하는 분들 이쪽에 오고 아픈 사람 이쪽으로 와서 다 옛날 기도처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안 돼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거는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저도 사실 방언을 참 재미가 없어요. 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30분 해도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통용사 받지 않고서는. 그러면 30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게 응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방통에 왜 하나님이 기도의 목적으로 응답해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 다음에 마음으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걸 내가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 방언 기도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영혼에 임했어요.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임할 때 어찌 내 영이 가만히 침묵을 지키겠어요. 그토록 사모하는 성령이 내 영에 오셨으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여기 어떻게 아니 여기 어떤 내가 좋아하는 분이 오는데 어떻게 가만 말 어이구 어서 오세요 하잖아요. 그처럼 성령이 그토록 사모하는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영이 말하는 게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나에게 충만함을 더 주세요. 그게 영의 기도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는 건 지금 현재와 과거를 많이 기도하죠. 근데 영의 기도는 미래를 많이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 설교하기 전에 방언을 많이 하고 설교하면 그날 호흡 넘쳐요. 호흡 넘쳐. 영의 기도는 미래가 잘 된다. 사업하는 분들 방언 좀 많이 해봐요. 그럼 실수 안 하잖아요.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는 응답이란 말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있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육신이 약하구나.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1시간 동안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어때요? 마음으로 육신이 약한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 이제는 내가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곧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는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편치 않고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왜 믿어요? 이루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 편치 않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분이 말씀했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공경이 뭐예요? 가르쳐주세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좀 가르쳐주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땅에서 잘 되고 잠수해요. 인생 성공의 비결을 사람들은 몰라요. 부모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나 하려고 그러지.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하면 그런들은 잘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명문 가문이 되지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속상하게 했네. 그건 부모님 책임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분의 책임이고 나는 상관없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나는 그냥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잘못하고 지도 잘못해. 이건 바보들이에요. 그 사탄이 원하는 거죠. 부모님이 잘할 때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그건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11조를 하며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이거 안 하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내면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도록 테스트해봐라 그랬어요. 네?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뭐예요? 또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서 채워준다.
왜 하늘 문을 닫으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목회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갑니다.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나는 평생 예수 수십 년 믿어도 한 번도 귀신을 쫓은 일이 없다. 그럼 잘한 겁니까? 자랑이에요. 또 귀신을 쫓으면 그래요. 아유 샤머니즘이네. 어디서 특징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마귀를 쫓으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마귀는 마귀를 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쫓는 거지 어둠이 어떻게 빛을 쫓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귀신이 뭐요? 마귀의 쫄개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술주정뱅이가 되고 마약을 하고 간음을 하고 막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 막 병도죠.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이라고 말하기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almost 대부분 귀신이 들려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벙어리 되고 귀모은 귀신은 나와 있던 벙어리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네? 모든 병이 귀신이냐? 모든 병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현상적으로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고 병은 마귀가 주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 병은 하나님이 자기에 줬대요. 가지고 계시라요. 주님이 준 걸 왜 버려요? 주님 오시다가 이거 사시지. 네? 내 병은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훈장처럼 달고 사세요. 좀 불편해도. 예수님이 채찍에만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면서 우리가 나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멘. 죄로부터, 근심걱정으로,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잘 쫓는 목사고요. 그리고 병을 잘 고치는 목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얼마나 귀신이 형편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알아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다는 알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귀신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세가 깨졌잖아요. 엄마 등에 업힌 애기는요 캄캄한 밤에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냐? 엄마가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과로하지 마시고 과식하지 말고 과민하지 말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그래서 저도 아파봤는데 아프니까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더라고요. 일감. 부끄럽게 창피해. 병들어 죽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병들어 누워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도 못하는데 이거 되겠어요. 건강하려고 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영광의 멸류관 받으려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픈데 어떻게 해? 새벽기도라고 아픈데 나가서 정들어. 자기 힘든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건강한 겁니다. 자식이 아파도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이 아플 때 주님이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병은 불편한 게 병이에요. 영어로 is가 편함, 불편. 서 있기가 불편해, 허리가 아프고 허리병이에요. 밥 먹는데 불편해, 그게 위장병이에요. 숨 쉬는 게 불편해, 폐병이요. 정신이 없어, 그럼 정신병이야. 불편해가지고. 그 불편한 게 병이에요. 앉아 계실 때 불편한 허리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어디 가든지 뭐예요?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게 뭐냐면요. 사단의 괴계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하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를 붙들고 있다가 예수를 팔아서 저주받을 때가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주님 주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분별해서 뱀을 집어 올려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접종을 3번 다 했어요.
헬리콥터가 뜨는 줄 알았어요. 접종을 3번 다 했는데요. 왜 했냐? 이걸 해야 비행기를 태워줘서 성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밖에 나가서 성교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팅 안 되잖아요. 접종을 해야지 되지. 나쁜 거 알아요. 근데 내 동기가 나는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맡겠습니다. 그래서 맞췄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어요. 죽어야 되죠?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시험하면서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물렸을 땐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그 추장이 선교사님 칼을 하나 있어서 청산가리를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청산가리가 있는 걸로 먹었어요. 먹었는데 안 죽었어. 와. 그래가지고 추장과 그 불학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예수 믿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듣고 나도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그럼 죽어요. 왜? 시험했으니까. 네? 믿음으로 바다를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을 건넜지만 애굽 백성도 시험하다고 수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병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사스, 뭐 메르스, 뭐 코로나, 오미크론, 뭐 별로게 다 와요. 이거 없어지면 계속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오는데 계속 세게 와. 세게 오지만 주님의 능력은 더 세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하지 않으세요. 시험당할 쯤에 피할 때 너희는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갑절의 영감, 왜? 더 악하니까 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얹는데 설교 자꾸 하고 난 다음에 병자들 보세요. 내가 엄청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잘하고 끝나면 되는데 뭐하나 이거 얹었다가 안 되면 무슨 방식이냐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근데 들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힘드니까 그냥 엄청 기도해요. 나는 뭐 내가 고치는 걱정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 그냥 순종하러 얹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진통제를 먹어도 이 위가 아픈 사람이에요.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인상을 막 찍어. 무섭다. 하도 인상이 왜 그러냐. 위장으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진통제가 많이 안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10초, 15초 길게도 안 해요. 기도 끝. 근데 갑자기 쌍문 왜 웃지? 미쳤나? 싹 웃으면서 목사님 시원해. 뭐가 시원해? 안 아프다. 날아간다. 아니 예수님이라 걸으라. 그냥 바로 걸었어요. 그죠? 소경이 왔는데 그냥 떴어요. 귀복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우리 세상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면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다고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모세가 무너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아론과 훌이 들어준 거는요. 안 들어주면 지들도 죽어. 같이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같은 배려니까요. 우리 교회도 같다면 저만 넘어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유혹이 많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를 약속하시고 한 주 예수가 말씀을 마치 하늘로 올려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한데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에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몸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두 분, 세 분, 세 분 앞에 어디 편찮으세요? 여기 팔 일을 하면서 아, 그러시죠. 네. 저도 어깨. 저도 어깨가 아파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도 어깨를. 아, 그래요. 뭐 제 집 사람도 어디 가서 이제 뭐지? 뭐 타다가 부딪혀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짚라인인지 뭔지 있어요. 나이. 네. 하루 딴 거보다 꽝 부딪혀서 무릎 다쳤어. 몇 년 됐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MRI 찍어서 수술해야 된다. 아니 골치 아프잖아요. 내가 새벽 깨웠는데 계속 기도했어. 손을 얹지 다. 인대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한테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찢어진 인대가 붙어버린대요. 물이 나왔는데 물 나온 흔적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말라버렸대.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집사람은 내가 이래서 고침받아서 할렐루야하고 나한테 빵이라도 하나 사줬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가 왜 기도했냐? 부모 골치 아파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나야지 될 거 아니야? 네? 일감이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나도 아파서 하지만 꼭 의사 얘기만 해.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만 왜 어디 갔어?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밖에 나가면 펄펄 뛰는데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누가 은혜 받느냐? 자존심을 버려야 은혜를 받아요. 뽕감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계급장을 떼어버려야 돼. 누가 통성기도 하느냐? 자존심 버린 자가 통성기도. 통성기도 하면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고. 누가 고래고래 뭐라 해요? 빨리 끝나고 가는 게 낫지. 그런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받아요. 아멘. 우리는요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를 끝나면 안 돼요. 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아멘. 끝을 봐야죠. 기도 시작했어요. 끝을 보는 거예요. 기도 한참 하는데 내 속에 감기가 뚝 떨어지는데 진짜 기쁘더라고요. 감기가 나서 뿐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있어서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아멘. 아니 기도하는데 병이 뚝 떨어진 걸 느끼겠어요. 안 아파 하나도. 훌쩍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혈류의 근원이 마르듯이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어떤 분은 기도받고 난 다음에 내일 또 올게. 아니 무슨 뭐 천약을 대리 낫고 끝나야지. 내일 또 오기다. 와서 뭐 하시려고 그래. 요새 낫고 가야지. 내가 무슨 암말을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처음에 기도를 받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세요. 응? 하라고요. 저도 제가 해요. 팔 많이 괜찮으세요? 아니 그렇게 가끔마다 방향에 따라서요 좀 아파. 무슨 말이에요? 팔 방향 이렇게 움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고 이렇게 또 안 아프고. 이쪽은 안 그렇죠? 이쪽은 안 그렇죠. 오케이. 오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뒤에 아멘. 괜찮으세요? 저도 비슷한. 비슷해요. 아유, 저기 뒤에 권사님이세요? 우리 협동 목사님. 합동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다 빨리 장애가 있어요. 걸다가 이렇게 가지고 좀 다쳐. 아파해요. 좀 아파요. 저도 예전에 팔 부러져가지고 아프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쫙쫙 좀 기도합니다. 좋아졌는데 또 제가 많이 써. 계속 기도. 어떤 기도 원장님은요 팔이 부러져서 수술하는데 수술 안 했어. 수술하라고 기도만 했는데 붙었어요. 아멘. 네. 그리고 다 회복이 됐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기도했다는 게 그때까지. 강남에 원장님이세요. 강남에 기도원이 다 있어요. 세상에 비싼 땅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저도 기도 받으러 갔다가 제가 막 기도해서 나니까 또 저부터 강사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나는 내가 몸이 아픈데 기도 받아요. 뭐가 부끄럽나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나 아픈데 또 기도 좀 해.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한번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너 왜 나 기도 안 해? 어려워서 그래. 어렵긴 뭐가 어려워. 사랑이 없어 그렇지. 지 마누라한테 막 확 기도해 주지. 아니 서로 기도하는 게 뭐 아니 아들한테 기도받으면 뭐 틀립니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손 붙잡아 주는 거라.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